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같은 출발 다른 길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작성해 놓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같은 출발 다른 길을 쳐봤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목사 설교가 나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오늘 지금 할 설교가 왜 나왔지? 보니까 이게 옛날에 롯과 오르바 룻기 가지고 한번 했던 내용이고, 또 한 번 보니까 다윗과 사울 왕에 대해서 똑같이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제목을 좋아한 것 같아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필리핀 사역을 한 2주 동안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물론 주로 목사님들 만나죠. 그러나 목사님들 만난 것보다도 일반 성도들, 또 일반 불신자들 자주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도 만날 수 있고, 아니면은 또 이렇게 길을 타면서 가다가 차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되고, 또 일하는 알바생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분 만났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안티폴로 있대요. 그래서 이번 저쪽에 이제 끌락 쪽에 사는 분인데, 그래서 아니 왜 거기서 사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감옥에서 지금 1년 2개월째 있다는 거예요. 왜 감옥에 갔죠? 그러니까 마약에서. 언제 나오냐 하니까 언제 나올지 모른대요. 면회는 자주 가느냐 하니까 너무나 멀어서, 그런 사람들은 차도 없기 때문에 멀어서 한 번 갔다 오기가 힘들어서 면회 가기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날마다 이렇게 술 먹는다는 거예요. 여잔데 담배도 피우고 그렇죠. 그랬습니다. 그래 술을 한두 잔 먹을 수 있지만은 담배를 피운다는 것은 당신 몸에 굉장히 안 좋은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담배 피우면 폐암 걸리게 되고 폐가 안 좋아지고 암병의 원인이다. 한국 사람들은 담배 잘 안 핀다. 나도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는다. 그러니까 이분이 나도 이제 오늘부터 내가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사람이 살면서 물론 이 남편이 이렇게 마약을 하게 된 동기가 있었겠죠. 거기에 필리핀은 이렇게 많이 마약에 어렸을 때부터 노출이 되니까. 그렇지만은 남편의 한 번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가족이 고통을 받구나. 그리고 이 부인도 그런 어떤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 스트레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있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문제, 어디서나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죄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천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투쟁하면서 싸워가야 되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청와대 대변인 사람이 사퇴를 했죠. 내용을 보니까 부동산 투기하는 해투기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자기는 몰랐는데 부인이 해서 물리게 해서 물려난다. 물론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어떤 연예인들은 지금 경찰을 조사를 받죠. 마약과 폭행에 휩쓸려 가지고. 또 전직 대통령도 굉장히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나와서 말합니다. 지금 대통령을 할 사람 손들어 봐게 되면은 저쪽 서울에서 아마 충청도 대전까지는 고속도로 사람이 줄 설 것이다고. 서로 대통령을 하려 한다고. 그런데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 대통령이 있던 상황 가운데서 노후가 좋은 사람이 별로 없다. 이승만 대통령 하다가 나중에 물러났고, 귀양 갖고 있으면 귀양이 아니고 해로 망명 갖고,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나중에 대통령 해가지고 감옥 갔고, 노태우 대통령 그랬고,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그래도 좀 편안했지만은 금도는 망갔지만 그래도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고, 또 박근혜 이인박 대통령 지금 이렇게 조사받고 한 번은 또 감옥에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하는가? 인간의 마음속에 권력에 대한 의지, 돈을 사랑하는 그 돈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서 선택을 할 때, 영어의 birth라는 것은 출생한다, death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건데, 출생과 죽음 사이에 B와 D 사이에 C, choice, 선택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살아가요. 오늘 여러분 오늘 주일인데 이런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교회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여러분의 선택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선택을 잘못해서 한 번의 선택 때문에 많은 고통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또 본문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그야말로 한 집에서 한솥밥 먹고 자라왔어요. 갈대아 우르 고향에서부터 같이 자라왔고,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이민 올 때도 역시 같이 나왔습니다. 같은 할 밑에서, 같은 저 밑에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이 살아왔습니다. 근데 뭐가 달랐는가? 그들의 삶의 방식, 생각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나게 되면 우리 생각이 바꿔지는데, 예수 믿었어도 생각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 과학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지구입니다. 이게 태양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구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태양이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친다, 태양이 움직이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과학자들이 발견했어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다. 태양은 움직이지 않는다.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이다. 이렇게 도니까 얘가 낮이 되고 여기가 밤이 되는 것이다. 지구가 그러고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이 아니고 1년이면은 지구의 한 바퀴를 돌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근데 과학에서 보게 되면은, 자, 여기서 잡아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따가 태양과 지구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이따 90력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구가 돌면서 밖으로 뛰쳐나가려는 이것이 원심력이라고 그래요. 과학에서 보게 되면 90력과 원심력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원심력이 더 강해버리게 되면 이게 튕겨나가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게 되면 과거에는 뭐냐면 내가 인생의 중심이요. 내가 중심. 뭐든지. 그래서 내가 이익되면 돈도 취할 수 있고 권력도 취할 수 있고 내가 왕이야,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은 내 것이야. 그래서 내가 왕인데, 그래서 그냥 교회도 나를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냥. 또 내가 무슨 일 하더라도 뭐든지 기준이면 내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게 이익이 안 되고 손해가 되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과거의 나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었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의의 태양이라고 그러죠. 성경은 의의 태양.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런다면 우리의 삶이 기준이 뭐가 되는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 기준의 삶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에서 내 인생에 살아간 거예요. 말씀 중심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10살, 20살, 30살 쭉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태양을 중심에서, 의의 태양 대신 주님을 중심에서 살아가는데, 이 믿음의 힘과 또 세상에서 유혹하는 돈과 쾌락과 권력과 이것 때문에 있거든요. 근데 내가 믿음의 줄이 약해져 버리고 믿음이 끊어져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잡아당기는 믿음의 힘이 없게 되면 세상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돈을 따라가고 쾌락을 따라가고 그리고 권력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게 되면 인생의 궤도가 풀려나 버려요. 여기다 타락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내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 살아가면서도 세상에 살아가지만 항상 주일날에 와서 교회 오잖아요. 이게 나간 것 같지만은 돌아서 다시 항상 예수님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에서 살아갈 때 내 인생의 삶이 안정이 되고 평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튕겨 나가게 되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주일도 안 지키고 나가버린다. 어떤 이렇게 다른 것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떠나본데 잠깐 하게 되면 인생의 궤도, 신앙의 궤도에서 벗어나 버려요. 그러면 일로 벗어나면 뭐 하는가? 유성되어 버리고 이게 나중에는 결국은 실패한 거예요, 인생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중심은 뭐냐? 예수님이 마음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게 오르면은 가는 것이고 내게 손해가 보더라도 할렐루야.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 오늘 또 보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애굽에 가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있든지 간에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가까이 가는 생각을 했어요. 늘 하나님과 왔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썼던 힘이 있고 하더라도 항상 중심을 잡으면서 그 인생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롯은 가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돈을 향해서 나가오는 거예요. 신앙의 곁에서 벗어나 보니까 이 롯의 후손은 어떻게 되는가? 모압과 암몬에서 이러는데 나중에 바벨론 때 망했고, 그리고 이 롯의 후손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 잘 갔다가 떠나고 나게 되면 결국은 이 사람은 나중에는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아멘. 자, 오늘 이제 성경 보게 되면은 자, 출발선이 같았어요. 같은 가족으로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태어나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아주 친밀한 관계예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었어도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조카 롯을 아들처럼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실 때 너 가나안 땅에서 나와라, 갈대아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라 할 때 하나님이 고향과 친척도 떠나라, 쉽게 말하면 롯도 떠나서 나와라 이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는데 이게 물론 육신적으로 힘이 되고 좋은 것 같지만은 그냥 신앙생활에서는 이게 도움이 안 돼. 근데 결정적으로 오늘 13장에 오게 되니까 아브라함도 이제 돈을 벌었어요. 롯도 좀 살만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려우면 서로 의지하고 사는데 돈이 있고 살다 보게 되면은 또 같이 동거한 것이 불편한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사람들이 직업이 뭐냐면은 이 목축업입니다. 목축업, 목초지가 있는데 너무나 양과 소가 많고 기업이 많다 보니까 목초지는 한정 있고 서로 막 목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목동들이. 그래서 이게 소문 나서 안 되겠으니까 아브라함이 말하죠. 네가 떠나라. 네가 우측으로 가면 난 좌측으로 가고, 네가 좌측 가면 난 우측 가겠다. 지금 이렇게 필리핀 인구가 1억 2천이라고 그래요. 그냥 될 것 같아요. 공식적인 통계가 1억 되니까. 근데 그 가운데 10분의 1, 1,200만 명이 해외에 나가서 일하고 있어요. 1,200명 가운데 필리핀의 평균 기독교 수가 8%거든요. 90%가 천주교고 나머지는 2%거죠. 그러니까 8%다면은 100만 명이 해외에 나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100만 명이 나가서 일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서 일하고 있는데, 또 인구의 10분의 1억 1,200만이 나가서 일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거기서 자기만 쓴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가정적이요. 회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고국 땅으로 보내요. 필리핀으로 보내요. 그러면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봉양하고 형제간들을 이렇게 학비를 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가족적인 사랑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서로 이렇게 누가 서울 가서 돌도 벌게 되면은 시골에 와서 고향 사람들 부모님도 돕고 형제도 돕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을 볼 수 없어요. 돈이 생기고 물질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개인화되어 가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롯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지금 애로울 때, 힘들 때는 같이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서로가 불편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나중에 어떤 면에서는 롯이 이 선택할 때 어떤 선택했는가? 롯이 성경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과 그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해외 여행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다녀본 중에 어떤 나라가 어떤 도시가 가장 화려하고 좋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다 경마다 다르죠. 그 도시는 정말로 이렇게 화려하고 좋더라. 정말 그 도시에서 한번 살고 싶은 마음이 들구나. 근데 롯이 어디를 구경했냐면 애굽 땅을 구경했어요. 애굽에 잠깐 살러 내려갔어요.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기근을 피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애굽에 나일강이 있고 물이 좋습니다. 옛날에는요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목축 하더라도 항상 물이 있어야 돼요. 더나 중동 지역에서는 물이 생명이잖아요. 물이 없으면 가축도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산 좋고 물 좋은 곳. 그래서 산이 있어야 풀이 있고 물이 있어야 먹고 살고 산 것입니다. 근데 이 롯이 보니까 애굽 땅 같이 이 소돔 땅이 너무나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소돔 땅을 향해서 갔는데 그까지는 좋은데 나중에 보니까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날이 많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소돔 땅을 멸망시키고 작정하신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땅을 알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니까 좋으니까 그냥 따라간 겁니다. 사람들이 한번 욕심에 붙잡히게 되면은 이런 일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한번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은 야 여기 가면은 정말 내가 잘 살겠다. 여기다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굉장히 내가 도움을 받겠다. 이익이 되겠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믿음을 떠나기가 많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선택해서 목회자가 됐습니다. 당시에 내 친구들은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잡았어요. 어떤 친구는 군대도 장교로 갔다 와서 회사에 들어가니까 장교로 갔다 와서 회사니까 스카우트 돼가지고 좋은 회사를 다녔어요. 난 그때 지하실에서 살았는데 내 친구는 이렇게 회사 다니면서 집 사고 차 사고 잘 살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선택을 하나 잘못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친구가 주식에 투자한 거예요. 난 주식을 한 번도 투자해 보였어요. 근데 저 주식을 잘 모르고 근데 투자했는데 그 잘 됐으면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빚까지 냈어요. 이제 빚을 내가지고 주식에 투자한 거예요. 근데 망했네요. 회사에서 잘렸어요. 와이프가 크리스찬이에요. 와이프가 도망가 버렸어요. 아들 둘 놔두고. 나중에 이 친구가 뭐는가? 아파트 이제 이렇게서 경비도 일하면서 나중에 뭐 하냐면 도배하는 집 사가지고 도배하면서 이렇게 일하면서 상을 받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얼마인지 할 수가 있는 일들이죠. 일 자체를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학 졸업하고 어쩌겠어 이제 키우고 그런 대로 이렇게 살아갔는데 내가 볼 때는 이 친구도 내 교회를 다니라고 하면 부인 따라서 교회를 다녀요. 근데 자기 말고 난 찹싸다. 무엇보다 찹싸지 모르는데 그 친구가 술 많이 먹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한 번의 선택이 나중에 큰 어려움을 가져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또 그렇게 선택을 한 번씩 잘못해가지고 실패해서 맞잖아요. 우리 차는 그 목사님은 동생이 사업한다 해가지고 사업에다가 도장 빌려서 도장 빌렸는데 이게 보증서 가지고 사업이 망하니까 완전히 다 있는 것 최근에서 다 빚을 갚았잖아요. 저한테도 옛날에 누가 어떤 시골에서 잘 연락이 안 하는데 동생이 다니면서 전화가 왔어요. 형님 나 한번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무슨 일이니까 내가 지금 어때 사업장 안 내려고 하는데 형님 보증을 한번 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나는 뭐 보증 설 만한 재산도 없고 뭐 이 목회자라는 것이 세상 그 질과 틀려가지고 내가 만약에 그런 데다가 일에 얽히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나는 사역을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부탁하지 말아라. 그렇게 거절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사정 반다 해가지고 보증을 썼으면 뭐가 되겠어요? 한 번의 선택이 이렇게 어려운 실패를 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선택하는가? 롯의 가치는 뭐인가? 롯의 가치는 아브라함과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왜 그가 가나안 땅까지 와서 이민 왔는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민 왔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아브라함은 그냥 갈대오르에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평범한 인생으로. 제 아버지가 우상 섬겼으면 우상 섬기다 같이 죽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지금 성취된 게 아니에요. 무슨 이렇게 아들을 하나님께서 줬다 할지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투쟁하는 과정이 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끈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멘. 꼭 믿음의 끈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원심력 있으면은 이 구심력, 하나님 믿음의 힘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끌어다니는 이런 원심력 있잖아요. 근데 구심력이 강해야 똑같은데 이게 한쪽이 구심력이 약해버리면 이게 튕겨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에서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일에서 예배 안 드리게 되면 구심력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나 세상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뻔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분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서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내가 대학 졸업하고 10년 만에 교회 왔습니다. 그 말은 대학교 다닐 때까지는 교회를 잘 다녔단 말이에요. 대학을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니까 부모 품을 떠나잖아요. 또 세상에 나가니까 또 얼마든지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한 번 끊어지고 나면은 한 번 세상에 묻혀버리면 다시 이것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끈을 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롯은 불편한 이 광야 생활이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소돔은 당시에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소돔을 가서 사는데 보는 것이 뭔가? 날마다 사람들이 죄 짓는 것. 이 동성연애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벌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성연애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이 법에서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벌써 이렇게 로마서 썼던 바울 시대도 이런 동성연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심판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것을 이제 나중에는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뭐 차별법 생기게 되면 이런 말도 못해요. 차별법 생기기 전에 말이 많이 나야지. 동성연애는 죄다 하게 되면 차별법이다 해가지고 걸려 잡혀간 거예요. 지금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지금 동성연애도 물론 뭐 그런 사람들이 정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그런 것들을 엄격하게 정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도시가 바로 소돔성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한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비전이 있다. 나는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어디에 머물렀는가?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놓아줘서 내게 주리 영원히 이르리라. 롯은 자기가 보는 땅으로 갔습니다. 롯이 소아를 바라본 적. 자기가 보는 것이 야망이요. MBC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땅, 내가 보이는 땅,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 이게 비전인 거예요. 이게 비전의 땅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에 꿈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성취하기를 원하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이 꿈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인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꿈인가? 아니면은 나는 지금 어떤 세상을 꿈꾸고 있는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는가? 꿈이 없으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요. 키를 키운 사람이 말했죠. 철학자가 절망은 죽음의 병이다. 절망하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저 여러분 항상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없게 되면 세상에 소망이 끊을 수 있는 거예요. 돈을 추구하다가 돈에 막히게 되면 이 사람은 거기에 절망하는 거예요. 권력을 추구하다가 권력이 성취가 안 되게 되면 난 거기에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인생을 포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세수일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행으로 돌자려면 내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말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술이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고, 아브라함은 시편에서 수풀의 광야에 살았습니다. 롯은 그 당시에 쉽게 말하면 좋은 집에 아파트 같은데, 최고급 아파트 같은데, 빌라 같은 데서 사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좋은 환경을 살기 원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속을 기다렸어요. 내가 비록 여기서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비록 육신적으로 롯은 떠났지만은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집에 키웠던 강아지 한 마리 죽어도 사람들이 슬퍼하는데, 허전해하는데, 같이 평생 살아왔던 이 아브라함이 떠난다니까 얼마나 삼촌의 마음으로서, 친척으로서, 또 가족으로서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찍고 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떠나기도 하고 또 헤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어떤 현장에서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의 행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과 행으로 행하여 봐라. 내가 너 밟은 모든 땅을 내게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제단을 쌓았더라. 항상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 중심에서 말씀 중심에서 살았을 때 결국에 이것 때문에서는 답답한 것 같지만 그게 답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잘 모르죠. 지난주에 마닐라에 한 2시간 가는 블락하는 적이었어요. 예를 들어서요.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는데 지교회 5, 6교회가 한 번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앰프 시설을 보니까 너무나 시끄러워요. 귀가 따갑고. 내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날씨도 좋고 예배당도 잘 지어놨고 그리고 또 성도 여러분들 찬양도 좋은데 딱 한 가지 문제밖에 없다. 음향 시스템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근데 그 교회 산지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또 거기서 또 내가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20년 전에 한국 선교사 와서 그 예배당을 지었대요. 2층 교회 예배당인데. 그래서 5년 하다가 문 닫아버렸대요. 왜 그러냐니까 은행에 빚을 300만 페소, 6천만 원을 빚을 졌는데 그걸 못 갚아가지고 은행에서 가져가 본 거예요. 15년 동안 탁 비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 목사님이 그 예배당을 850만 페소, 그러니까 한 1억 8천 주고 인수를 한 거예요. 한 달 전에. 그래서 목사님이 다 엄청 더러운데 우리가 페인트 치고 막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내가 생각해봤습니다. 아니 왜 한국 선교사가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은행에 빚을 졌을까? 보통 한국에서 예배당 짓게 되면 다 현찰로 하잖아요. 근데 필리핀도 은행 이자가 비쌉니다. 비싼데 그 사다 보니까 못 갚으니까 그냥 교회당 그대로 놔두고 그냥 떠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 목사님이 은행 측에서 같이 연결돼가지고 어떻게 해서 은혜로 이렇게 사서 수리해서 예배당을 쓴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여튼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 그 여자 목사님을 통해서 했는데, 자 거기서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예배당 시스템이 좋은데 오늘 또 이렇게 찬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말로 우리가 좋은 예배당 시스템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육신적으로 볼 때나 영적으로 볼 때는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4분의 3 정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가. 천주교인, 영적으로 기독교인, 또 무슬림도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무슬림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태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모압과 암몬, 롯의 후손은 모압과 암몬 후손을 낳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우상 섬기고, 심지어 이 민족들은 자기 아들을 잡아다가 불에 태워서 죽이는 민족이에요. 금보스라는 신을 섬긴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바벨론 시대 때 이 민족은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삽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당장은 좋은 것 같아요. 믿음에서 떠나고 나게 되면 내가 권력을 추구하거나 명예를 추구하거나 쾌락을 추구하거나 돈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은 내가 믿음에서 떠나가면 거기는 내가 실패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아무리 세상에서 날 끈다나도 내가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 오셔서 영광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빌딩을 짓고 수많은 성도를 모아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뭘 남겼는가? 12명의 제자를 훈련해서 남겼어요. 이 12명이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가서 그 조은호 선교사님 그 첫 지역에 예배당을 지었던 그 아나 집사를 만났어요. 제가 한번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생명교회에서 예배당을 이렇게 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배당이 이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그것을 유치원을 하면 좋겠다 했는데 그분 이제 주인은 건물주는 그 아나 집사이기 때문에 제가 만나서 그랬습니다. 당신 때문에 일련 목사님 교회가 복받고 또 진 목사 교회가 복받고 이렇게 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일꾼이 세워졌습니다. 또 이 나사렛 교회도 이 가나안 지역에서 당신이 어린아이들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하고 먹이고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지 않냐. 그러나 이 옆에 있는 이 교회는 우리 교회가 진 것이 아니다. 어떤 선교팀이 와가지고 땅을 이렇게 사준 것이 나도 그 선교팀 교회가 어딘지 모른다. 그리고 또 내 친구 목사님이 필리핀에다가 예배당 하나 짓고 싶다 해서 내가 필리핀에 아는 목사님 많은데 그것도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 교회 쌤 좋겠다 해서 내가 소액을 뿌리다. 그래가지고 예배당을 지은 것이다. 근데 이제 당신 그 지었던 그 예배당이 더 이상 예배당을 안 쓰지만은 내 생각할 때는 여기다가 유치원을 하면 좋겠다. 당신이 유치원 해라. 그리고 필리핀 여러 교회 다녀보면은 학교, 중고등학교 갖고 있는 교회들이 많은데 처음에 물어보니까 전부 다 유치원 시작해서 유치원 데리고 1학년, 2학년 올라가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를 만들었더라. 당신은 그 능력이 있으니까 유치원 시작했어. 그 다음에 초등학교 1, 2, 3년 만들고 또 얘들 졸업하게 되면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만들어라. 나중에 대학까지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을 키우는 것, 이것이 가장 남는 것이다. 내가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할란다고 그래요. 유치원을 한다고. 당신이 충분히 할 수 있다. 교회는 지금 돈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못 한다. 교회가 하려면 다시 이렇게 그 건물을 사서 뭐 해야 되는데 교회는 그럴 힘이 없는 것이다.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느냐. 당신이 해라. 당신이 교장하고 교회에서 연결해가지고 그러면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 보내면은 그 부모들 전도해서 교회로 올 거 아니냐. 이 아이들이 크고 나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까지 만들어내면 당신은 이게 큰일한 것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 수용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남는 게 뭔가 사람을 키우는 것이 남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 교육 안 시키고 돈만 벌어가지고 집만 물려준다고 해서 그것이 교육을 잘 시킨 거니까 그게 아니에요. 집을 팔아서라도 옛날에 사람들 논밭을 팔아서라도 자기들 대학 보내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의 길을 선택했고 십자가를 선택했습니다. 그 십자가가 죽음의 길 같지만은 결국은 인류를 구원하고 많은 생명들을 구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그 라울 목사 3년 전에 비서실에 오셔서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심장마비로. 그 교단장 목사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집회하고 이분이 자기 교단의 120명 목회자들을 한국에 비서실에 보내고 싶다고 이렇게 해서 같이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 한 목사님이 한국 와서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은 그 한 목사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이 목사님 때문에 이제 그 속한 전 교단의 목사님들을 이 교단장이 한국에 비서실에 보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데리고 온 데니스 목사님한테 다시는 교단 목회자들 한국에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대요. 3년 동안 아무도 못 왔어요. 그때 이번에 마음이 바꿔져가지고 이분이 한국에 보내고 싶다고 그 비용을 교단에서 대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택하고 비전을 택하고 십자가를 선택하게 되면 보상은 하나님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합니다.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지만 거기는 멸망의 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덤으로 우리에게 모든 이러한 의를 또 모든 것을 더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결국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한 주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패했다면 잘못된 선택 때문이고 또 우리가 승리했다면 잘 선택한 선택을 잘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우리가 믿음의 중심에서 말씀 중심에서 우리가 선택하게 하시고 정말로 복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선택하고 또 십자가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룬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세계변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 아름다운 교회 되시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같이 한번 일어서